방금 기도 들으셨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포이페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 한 가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캄보디아보다 한국이 더 덥다. 네. 어제 여기 이제 비가 내렸지만 한 40도를 육박하는 이런 강렬한 태양, 그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높은 습도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소방관 분들, 이분들은 그 방화복 25kg가 된다는데, 그것만 입기만 해도 벌써 출발하기 전에 한 그 내부 온도가 4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학교나 회사 건물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시거나 또 경비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마저 그렇게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동승교회에서는 청장년부 전도대 그리고 청년부 전도대가 출발합니다. 청년들과 청장년뿐만 아니라 이 식당 봉사 그리고 임용 봉사 등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년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바깥에서 뛰고 달리는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더운 날씨를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잘 견디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발달하면서 그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들과 채널들 정말 많아졌는데요. 유명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별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함 그리고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여겨진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예인 스타, 정치인 스타, SNS 스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유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별과 같이 바라봐주는 사람들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특별하게 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아닙니다. 많은 배우들, 가수들, 그리고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지면 그 사람들의 인기나 특별함은 신기루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있을 때 불안해하고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을 주고 관심 있게 봐주는, 그래서 특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특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 없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겨야 될까요? 네, 우리에게도 우리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한 분, 그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에서 너희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이라는 게 어떤 특수계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정말 개성 있고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네, 이 시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아름답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빚어진 사실을 보고 그 영혼이 황홀해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독특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 주셨고 또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 달란트 주신 것만 우리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일한 귀한 독특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또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같은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일을 했던 그러한 역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너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나를 찾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지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구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교부 담당 목사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러시아 비전 트립 그리고 포이페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사진들 조금 준비했는데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 비전 트립도 그렇고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기회들을 저와 팀원들에게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러시아 비전 트립, 연해주 지방으로 갔다 온 이 비전 트립 갔다 온 경우에는 믿음의 선조들, 그 고려인의 역사와 더불어서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려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캠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그 고려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인데요. 저희가 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저희가 특송곡을 같이 불렀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가기 전주에 그 주일 예배 통해서도 여기서 저희가 특송곡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곡이 사실 저희 팀장 청년이 작사 작곡 다 한 겁니다. 그것도 부른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리라. 사랑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나라. 예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네, 이러한 우리가 함께 계속 만나고 나누면서 이런 가사들 우리가 팀장님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가슴팍 그리고 등 뒤에 보이는 그 이름표를 저희가 붙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듯이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이름을 쓰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위에다가는 러시아 이름을 쓰고요, 아래다가는 한글, 러시아 이름인데 한글로 써서 저희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었냐면 이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는 많이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불러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앞뒤로 이름표를 붙여주고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첫날 저희가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그 미술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이 톨스토이의 나라인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아이들의 그 예술 감각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그 감각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저 뒤에 보시면 그림 그린 것들이 이렇게 위에 들고 있으면서 그 완성작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색감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 있게 저 그림을 그리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 시간이 모르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희가 이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팀원들과 이 아이들이 뒹구는, 그래서 그렇게 체육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과자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풍선도 주면서 풍선 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저렇게 저희 이제 팀원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교회 바로 옆에 이런 마당이 있어서요, 여기서 함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모습이 고요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성으로 이 아이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 아이들이 걸어서는 집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다 차로 데려다 주시고 또 와서 또 데려다 주시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 비전트립 아이들 우리가 만나는 장면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저희가 차를 타고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아이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도착하실 때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와 하고 저희한테 이제 몰려드는데 저희가 정말 여기가 무슨 콘서트 현장인지 그렇게 우리가 헷갈릴 만큼 아이들이 저희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센터의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다 다른 데는 다 덥지만 이곳만큼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있는 장면들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장면 보시면 이 아이들이 사실 집중력이 정말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1초도 집중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이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미술 활동으로서 표현하고 있는지 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성경학교 사진이 있고요. 의료팀 사진도 한 두어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사 집사님께서 그리고 간호사 집사님께서 이 아이들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혹같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이것이 나자마자 그냥 간단하게 치유하면 됐는데 저 안에 뭐 병원이나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으니까 저게 이제 골마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치유하는 장면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잘 알고 있는 바퍼 장면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저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밥을 줍니다. 그냥 주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꾼 뿌레야 예수 하면서 줍니다. 왜 그렇게 주냐면 마치 내가 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듯이 어꾼 뿌레야 예수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캄보디아어거든요. 마치 내가 작은 예수님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듯 우리 아이들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담아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어금부리야 예수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게 다른 그림이었는데 이 센터 주변에 좀 더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벽화 그림을 좀 선물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꽃 선물 했습니다. 네, 현지 스텝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센터 내부에 있는 그 마당이에요. 여기가 1층에 있는 마당인데 저희가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때 너는 특별해라는 그 주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왕관, 종이 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씌워주고 지금 다 같이 찍은 게 아니고요. 한 아이씩 찍은 거거든요. 한 아이씩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직접 이 아이들 보면 많이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보시니까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진 보시면 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아들과 딸 같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아이들 눈망울 한 명 한 명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모릅니다. 참 더럽고 지저분한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과 만나고 뒤섞이다 보면 그 안에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움이 정말 가득합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어우러지면 압니다. 이 아이들 사실 부모님의 사랑 잘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 저는 생각납니다.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선교의 새 역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 들어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잘 전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저 빈민촌에도 하나님 안에 이 아이들 각자가 자기가 가진 그 특별함을 깨닫고 미래에는 사람을 깨우는 캄보디아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비전 트립 그리고 단기 선교하면서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수록 정말 이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 느끼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갔는데도 이 아이들이요 1년 만에 만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팀원이 작년에 갔었고 올해 갔던 경우에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팀원이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알아보고 먼저 달려오는 그 장면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센터에서 배우고 익혀서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갈수록 사랑도 조금씩 그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해주 지방 그리고 이 포입회 단기 선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전하러 갔는데 내가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알고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지 체험학습하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볼 때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어쩜 이 사랑이란 것은 주면 줄수록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성과 그리고 특별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날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한마디면 우리가 청량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참 특별하단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 이 사실들 일깨워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사랑 주고 돌봄이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으로 부르셔서 그 어떤 사람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그 사실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이 나는 특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이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특별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부르심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